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4장에 걸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2개를 했고 오늘 세 번째 18장 다음 주 19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17장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딸, 처녀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처녀 또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큰 성 바벨론의 음녀 또 이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배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의 음녀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딸의 배경 그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처녀 딸 즉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의 배경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이제 그 근원이 되는 노아와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아라랏산을 거쳐서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날 평지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사는 과정에서 이 야벳 쪽은 유럽 쪽으로 야벳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서 지금의 백인들이 형성이 되게 됐고 그리고 이 셈족에 의해서 셈족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을 거쳐서 이쪽 그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서 황인종을 형성하게 되고 함족은 이제 그 시날 평야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쪽으로부터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흑인계의 그 사람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원래 지금 이 시날 평야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은 셈족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와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와 약 50년 동안 아브라함이 50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그 시날 평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날 평야를 이 함족이 같이 기거하면서 함족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족이 이제 그 커지는 과정들을 성경은 구스와 니무롯이라는 이런 중요한 그 맥을 성경이 우리에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세력이 커지고 왕성해지면서 이 셈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셈족은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해야 될 그런 영적인 백성들, 의인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의 함족이 그 땅을 통치하면서 어느 날 이제 어느덧 그 시날 평야가 이제 어둠으로 덮여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니무롯의 아들들 가운데 바로 그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있었고 이들이 다 나중에 이제 제국의 제왕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도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성경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메대와 바사라는 또
그 국가들이 그곳에 존재하게 됐고, 바로 그 땅으로부터 지금의 이란 쪽, 이란 고원 그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세력을 쌓아갖고 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 아래 지금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 그러면 이란이죠. 이란계 사람들이 가장 오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그런 세력들이 그곳에서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유브라데스를 건너오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가 그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세계를 정복했고, 그 뒤에 바벨론이 또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아수르를 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헬라가 또 그쪽에 있는데, 헬라가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세계를, 헬라라는 나라는 원래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페르시아 자국에 이렇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그리스 쪽에 있는 그쪽을 다스리는 집행관식의 이런 왕, 그 분봉왕식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리스토텔 그 알렉산더가 그들을 결국은 치고 그 지역의 왕이 돼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유브라데스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그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할 평야를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을 해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계를 정복한 것이 페르시아이고, 그 헬라이고, 그 헬라가 알렉산더 대제가 33년의 요절을, 그 30년의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33살의 세계를 정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저의 집안끼리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고, 그들이 다 죽게 되자 결국 이제 거기에서 그 알렉산더 대저의 4명의 장수가 세계를 분할 통치하는데, 그 중에 이 셀루쿠스가 이제 이쪽 그 신할 평야 쪽을 이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이 셀루쿠스가 그 신할 평야에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다시 유브라데스를 건너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지금의 이태리, 로마의 수도를 세운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의 모든 그 흐름이 바로 이 신할 평야에 세워진 이 니무롯의 니무롯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함족 속의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을 지배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자치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는데도 전 아랍권이 이렇게 단결을 하고 뭉치고 이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같은 흐름에 안에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란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란 쪽에서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은 지금 지하드라든지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IS와 같은 이런 정말 그 세계적인 그런 이 군대 세력들을 키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둠으로 덮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노아 할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 땅,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그곳의 중심에서 번성을 하게 되고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제 거기에 바로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이 신부 공동체, 의인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는 그런 바로 그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바벨론의 음녀의 그 근거지는 아까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신할 평지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땅이 바로 이제 이 음녀의 바로 이 근원지가 돼서 거기로부터 전 세계가 여러 이 바벨론의 문화, 또 이 페르시아의 문화, 지금 이제 헬라의 문화, 헬라를 먹은 것이 결국 노마이지만 노마는 헬라의 문화를 버리지 않고 헬라의 모든 철학들, 알렉산더 대저의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에 의한 모든 법률, 교육,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을 집대성하고 완성시켜 간 것이 이제 이 로마 시대이고, 우리는 그 로마 시대의 지금까지 흐름을 계속 가지면서 신로마 또 신바벨론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형태의 흐름 안에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 신부 공동체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음녀의 딸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때 성경은 바로 마지막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된다,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을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왔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며,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이란이 뜨게 되고, 터키 이 무슬림의 그 강경 세력인 터키들이 뜨게 되고, 또 러시아가 전쟁에 갑자기 지금 이런 전쟁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과정 안에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 쪽도 지금 막 난리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대만에서 그 총리인가 선거를 했는데, 이제 미국 쪽에 그 지지하는 세력이 다시 총리가 돼서 4년인가 5년인가를 또 다시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대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그 대만이 독립국가로서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유용한 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대만 그 선거가 있을 때 중국에서 비행기들이 다 공비행하면서 그곳을 갔는데, 다만 이 중앙 경계선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이 지금 지금 선전포고 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세계가 정말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와 함께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 바벨론의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이제 바벨론의 그 시스템이 인류에게 지금 컴퓨터, 홀로그램, 또 그 AI, 또 이런 지금
로봇들,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테슬라의 회장은 그 자동차를 통해서 번 모든 돈을 로봇과 이런 부분에 모든 걸 지금 투자해서 가고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이러한 흐름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일주일이면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 미래 세계가 우리에게 달려오는 속도는 자동차로 말하면 지금 이제 안전 속도인 110km를 넘어섰다. 정말 이제 150, 얼마나 이게 빠르게 악셀레터가 밟아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가 밖을 보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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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때 내가 올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어떻게 비가 내려? 무슨 일이 있어? 전혀 없어. 지금까지도 없었어.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오는데도 그런 일이 없었어. 했지만 노아 홍수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의 성경의 역사는 동양인인, 한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역사 같지 않지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미래 세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성도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그 끝자락에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 이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금은 못 느끼지만 일주일이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느낄 수 있는 이렇게 굉장한 속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은 못 느껴도 이게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고, 현재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만큼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개, 대지가 5개가 있네요. 대지가 5개가 있으니까 소대지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번호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로 1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가로 1번, 마지막 때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한 비밀들이 밝혀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이 큰 권세는 세상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최우두머리권에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오는데, 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천사의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더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는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에 대한, 그 땅의 행위에 대한, 그 땅의 모든 역사에 대한, 그 땅의 모든 피와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원인, 그것들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의 바로 결과물, 끝,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시스템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피에 대해서,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은 교회의 편인가?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에 대해서의 피해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인가? 한데 그게 아니고 24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였습니다. 땅 위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즉 세상의 불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의 사건들을 숨기려 하고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고 완전 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다 내가 기록하여 놓고 마지막 날에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가 그 권세로 땅을 밝히면서 그 모든 숨어있는 죄와 행위와 그로 인한 피 흘림과 그 모든 역사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억울한 고통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고통 안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들에 대한 모든 그것까지도 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이 바벨론의 이 대한 심판의 예고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숨어 있는 모든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것은 심판날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큰 성 바벨론의 모든 영적 흐름이 드러나고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돼. 그 천사가 외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바벨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이미 수천 년부터 이 상황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에레미야 51장 1절에 에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우리가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은 조직 폭력과 같습니다. 거기에 조직 폭력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의 시스템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성격이 나빠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게임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열어주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같이 하는 시간에 열어주는 것은 조금 나아요. 밥을 먹을 때 부부가 밥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나눠주는 그 핸드폰을 열어주는데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하고 이건 제가 저도 심리학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분리되는구나. 엄마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구나. 이게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이제 결과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 게임 안에는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15년 전에 게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느냐?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이는 말합니다. 야, 게임을 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대화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키우십시오. 좋은 품성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시스템과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 제가 게임을 했다면 우리 두 아들 벌써 우리 강기도 목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조립을 지가 다 했어요. 우리 집은 강기도 목사가 다 조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 교회도 지금 이번에 다 조립해서 쓰고 있고 중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하여튼 이 컴퓨터 조립을 한 지가 엄청 오래. 그런데도 게임만 합니다. 우리 한종이도 게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한종이가 그 세상 노래를 듣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금은 찬양만 듣습니다. 그런데 애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며느라기, 둘째 며느라기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요즘 저렇게 순수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여러분들이 게임에 한번 길들여지면요,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차라리요, 가서 아이들하고 운동을 하세요. 네. 아이들하고 다른 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왜 세대 차이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요즘 세대들 이 구분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잘파 세대, MZ 세대, 막 이런 세대 구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세대가 아래에 있는 세대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을 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치우고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딱 차단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대화하니까 너는 이거 보고 저쪽으로 가 있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세대를 자녀의 세대로 돌리고 자녀의 세대를 아버지의 세대로 돌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저의 세대를 저희 자녀에게 보냈고 저희 자녀의 세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변화됐고 저희 부부가 변화되고 저희 자식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중독돼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올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바벨론은 그 시스템 안에 어떤 굉장히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인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데 첫째, 그것은 귀신들의 처소라. 각각의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모으는 모든 자들의 처소가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전 게임은 하지 않지만 선전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무섭게 하고 나오잖아요. 거의 이거는 지옥이야. 이 게임의 그 대표성 캐릭터가 지옥이야. 그래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그런 흐름들 안에서 무당들의 처소가 일어나고 산당들의 처소,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축제들과 바로 이런 어둠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의 8개국 약 40개의 도시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의 대부분은 귀신들의 처소였고 우상 숭배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그냥 집집마다 다 그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당의 특징은 이런 것들의 특징, 어둠의 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올해는 동쪽으로 갔다 내년에는 서쪽으로 가라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심지어는 네 아내 때문에 너가 안 된다 이렇게 가정을 갈라치게 하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요 그 아내 때문에 잘 돼요. 사단이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을 깨트려 버리고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나빠지는 가정도 우리 영광교회 오면 다 좋아져요. 그리고 다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의 이러한 처소, 이 귀신들의 처소,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제가 최초로 귀신을 축사하게 됐는데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잖아요. 제가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한테 너가 어디로 갈래? 나와라. 내가 너를 태평양 바다 저 깊은 바다에 내가 너를
명하여 가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보내주라. 그러면 나가겠다.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어디 장소를 딱 대길래 물어봤어요. 그 가족들한테. 그랬더니 거기가 무당집이에요. 그 무당집에 가서 그 귀신이 들어왔는가 봐요. 거기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라. 제가 진짜 처음 제가 지금 제가 시골 목회에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나갔어요. 멍청한 귀신이 나한테 나갔으니 얼마나 멍청한 귀신이겠어요. 근데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네.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한 달인가 2달인가 있다가 시장에서 만났는데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목사님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시장에서 그 고추 팔려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 그 고추 한 묶음을 저한테 이거 고춧가루도 아니고 제가 드릴 게 없는데 지금 이거라도 작은 정성입니다 하면서 들어. 제가 그때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 고추를 저한테 주신 기억은 나요. 시장에서 팔다가 그 고추를 이만한 푸대로 담아온 걸 다 주시더라고. 어쨌든 그분이 그래서 그 뒤로 건강한 가정이 돼가지고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흐름들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런 바벨론의 이런 시스템들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시스템에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공간을 말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과 음란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세상은 영적인 감옥처럼 돼가고 그곳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어둠의 영과 음란으로 충만한 도시로 점점 변해져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파장동 쪽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시게 한 것이 수원역에 있는 그 매춘 창녀촌 거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위해 그리고 강남으로부터 오는 그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들이 더 이상 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한 8, 90%는 수원역에 있는 그 창녀촌이 어디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동 그 일대에 바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성황을 이룰 때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연수원들이 와서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술 먹고 밤에 나가서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공무원 연수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무원 연수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거기가 그 파장동 일대에 있는 그 유흥가가 점점 다 이게 손실을 가져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제가 실제 보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의 파장 분위기가 같아요. 파장동이잖아요. 파장동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파장 분위기로 바뀌어졌는데 지금 뭐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지금 새로운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이게 딱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 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지금 에콰도르는 전쟁과 깽단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뉴스 보셨어요? 뉴스 못 보시는구나. 지금 미국 정말 미국 마약 이 약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사회를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태국도 이미 마약
그 대마초 이런 걸 합법화시켜가고, 유럽도 지금 많은 나라들이 대마초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켜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게 되고, 이런 많은 그 부분들이 지금 막 이게 이 세계 도시를 이 지배해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가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한번 자고 싶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안에 청정해협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나라. 그러면서 돈이 있는 나라. 세계가 이런 식으로 밀려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예. 어쨌든 이런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침없이 이 전 세계에 지금 뭐예요? 깊이 이제 빠져들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빠져.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장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인데, 그중에 20대, 30대 에이즈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20대, 30대 신종 에이즈 환자가 발병된 케이스가 지금 더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셋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19장 21절에도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모든 새가 거기에 모여들잖아요. 예,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는 말은 독수리가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영적으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죽은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새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삶이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은 증오하는 질서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철장으로 둘러싸이는 UFC의 링과 같습니다. UFC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링 안에 갇힌 자는 둘 중에 하나는 승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새들은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고 사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요사서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된 도시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바로 그 새들이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사랑, 격려, 위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점점 이것이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열방이 취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2절의 종속절인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마귀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열방의 모든 땅들이 이런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땅의 왕들은 즉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결탁하여 땅을 더럽히는 일들을 합니다. 돈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세상을 음행으로 정복해 갑니다.
땅의 상인들, 이 상인들은 경제인들인데 이 바벨론과 더불어 결탁하여 땅을 더럽히고 그 결과로 자신의 이익에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비싼 명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목을 매게 만들고. 여러분 명품 매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나도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런데 번호표 받아야 돼요. 번호표를 받지 않으면 명품 매장에 가서 번호표를 받고 순번에 따라서 거기를 돌아봐야 돼요. 바벨론인 시스템으로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며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국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5절에서 8절. 5절. 큰 음녀의 죄는 하늘을 사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냐면 이제 이러한 인간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질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사무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에 극에 달아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에 의하여 앞으로 시대는 더 악해져 가며 땅은 더러운 영적인 흐름으로 덮여갈 것이며 약육강식에 의한 찬탈로 인해서 피보복과 피 흘림의 역사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외국이 보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죠. 그것은 열방이 그만큼 위험한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 쪽에 에콰도르의 폭동들, 멕시코도 막 마약으로 인한 갱단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 도시는 주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러한 죄는 하늘을 사무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6절에 하나님은 그녀가 준 그대로 그 갑절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준 것을 그대로 갑절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 그에게 줄 거예요. 이 섞은 잔이라는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탔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에 물 타면 어떻게 돼요? 네? 맛이 없고 맹맹해지죠. 그죠? 예. 그잖아요. 포도주라는 것은 물을 타면 싱거워지고 맛이, 탄산음료는 톡 쏘는 맛이라도 있지. 이거는 정말 맹맹해지는 거잖아요. 물을 탔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더러운 것을 혼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에 물을 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물을 타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7절에 그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여왕이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 7절에 과부 얘기가,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자기는 여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왕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왕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왕비가 이제 이 음녀인데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끝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음료를 배반하고 결국 그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시스템 안에 만약에 경제인들이 사치가 끊어진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손 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부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7절에 그는 결단코 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잖아요. 나는 애통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절대 애통하지 않을 것이야. 8절에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게 되고, 하루 동안에 뭐가 옵니까? 사망. 아마 이 사망이 이렇게 강하게 오려면 전쟁 같은 거, 그죠? 애통, 눈물은 뭐예요? 비극,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죠.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이 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그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찾아올 것이요. 마지막 때 그런 흉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큰 그 성이 바로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그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고통을 가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9절입니다. 9절에 바벨론과 결탁했던 정치인들이 가슴을 치고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 왕들이 말하기를 한 시간 만에 나의 영광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한 대기업의 영광이 사라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죠? 그 화려했던 영광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11절에 바벨론과 결탁했던 경제인들이 울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사망과 흉년들로 인하여 사치품을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데 그런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지 않으니까. (12절에서 13절) 12절에서 거기 12절, 그 상품은 그랬습니다. 그 상품들 화려하죠. 금은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과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제가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옛날에 같았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작은 집이 최고의 빛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계신 작은아버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최고의 빛이 올라갈 때 빌딩들을 막 다 갖게 되고, 그 집에를 가보니까 그냥 보통이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뭐가 다 그런 거야. 다 자랑하는 거야. 형 이거, 그 동생이 형 이거 이태리째야. 음악 시스템이 확 갖춰져 가지고 버튼 하나를 탁 누르니까 막 바바바방 하고 막 탁 들어지더라고. 나 가서 처음 봤어요. 정말 작은 집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나.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경제인들은 바벨과 결탁하여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팔게 되는데, 거기 사치용품, 종교용품, 전쟁용품, 요즘 이제 지금 현재 전쟁용품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전쟁 무기, 이거는 지금 미래에
가장 지금 핫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전쟁이 터진다. 미국도 사실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만약에 대만의 전쟁이 터진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기는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고도의 철강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는 뭐 다 그런 고철을 모으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농번기 때는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 때는 그 농기구를 녹여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그게 거기까지 진짜 만약에 거기다가 다른 데까지 하나 터진다. 대한민국 터진다. 취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신매매. 세계 이제 곳곳에서 인신매매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장기매매. 예. 예.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도시의 매춘화.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14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14절 바벨론아 내가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벨론의 심판인데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드러난다겠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큰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4절, 20절, 24절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을 떠나 다른 어디론가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바벨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 역시 바벨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첫째, 20절. 이미 부활에 이르고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처럼, 이 지금 여기 20절은 이미 부활하고 휴거되어 있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나의 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의 여정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어디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계시들, 이 모든 방향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더 집중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24절, 땅을 더럽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에 피를 흘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 영성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 땅,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을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에 고통을 준 자가 그 땅을 위해 속하지 않으면은 그 땅의 그 더럽힘은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선지자들과 참 종들에 대한 땅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땅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땅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탐욕의 영이 무섭다는 얘기했죠. 저에게 어떤 날 하루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강다상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안수받고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갈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탐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분은 수십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500만 원 가진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 자기에게 있는 그 기계 500만 원짜리 하나를 나에게 달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짜리 기계를 줬는데 이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이거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못 고쳐준다고 했습니다.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500만 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돌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속에 칼을 품고 와서 그 사람에게 난도질을 해서 수십 군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권사님도 그분이
저한테 봉담에서 같이 개척하자고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 땅에 가서 그분의 일터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탐욕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제가 가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나 정말 밥 사 먹으라고 단돈 10,000원도 안 주더라고요. 교회 올 때도 그래도 수십억을 가진 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어려운 개척교회,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한 10만 원이라도 담아서 인사로 해야지. 그냥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탐욕을 두려면 그분이 그랬어요. 가면서 제가 탐욕이 강한 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저 무섭습니다. 말하기가 무서워요. 저한테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말하는 게 무서우니까. 그 말 듣고 가서 일주일인가 2주일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에, 이런 것들에 너무 여러분들이 남에게서 뭔가를 그 500만 원 빼먹어서 뭐 합니까? 빨리 줘야지. 나 같으면 빨리 줬어.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못 고치는 대신 그냥 드릴게요. 이자는 못 드리고 얼른 줘야지. 이 사람은 이거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고물 처리할 걸 판 거야. 그렇게 왜 하냔 말이에요. 안수 집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그들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 피가 거기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호소해서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헬리그로 그 선교사님 옛날에 제가 그 관계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이 땅에 가면 그 핏소리가 들린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참 핏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 피가 다 지금 거기에 있나?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 드러나. 다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돼.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멘. 예,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세상은 신성모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여 남을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항상 뭔가가 뒤가 캐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이 원천 봉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 대화하고 노력해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큰 성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땅의 왕족들 바벨론의 정치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 검은 곳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22절 바벨론과 결탁된 경제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자들, 그 안에 존재하는 영적 흐름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맷돌 돌리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먹을 장사하다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경제든 무엇이든 여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복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술, 무당들, 점숭들,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큰 음료로 인하여 만국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치면 그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